우리 광주 동암교회의 세 가지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광주 동암교회에 부임한 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목사님에게서 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모셨던 목사님을 보면서 신앙의 명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은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몇 대째입니까? 3대째 신앙을 계승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에서는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이북 출신인데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남하해요. 부산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필라델피아 대학교 정치학 대학원 과정에 진학했어요. 하지만 편지를 붙이려고 잠시 밤에 외출했다가 미국 불량배에게 무참히 폭행을 당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약 27살 나이에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가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자식을 죽이는 원수를 증오하며 산다 해도 누가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고인의 부모님은 그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면서 미국에 장학금을 보냅니다. 게다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적시사자 관장님께, 저희는 오이노의 부모로서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이 슬픈 시기에 보내주신 깊은 위로의 말씀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인호는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꿈을 거의 이루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사고로 그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호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메말라버린 흑인 청소년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슬퍼하는 것은 단지 아들의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그 소년들의 안타까운 영혼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의 마비된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의논하여 이번 사건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귀국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너그러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탄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희의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가족은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기금은 그 아이들이 형기를 마친 후 신앙과 교육, 직업훈련, 사회 적응 훈련 등을 통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청소년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아픔이 줄어들 수 있게 작은 힘으로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인호의 시신은 가능하다면 미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도 신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이며 그러한 뜻을 함께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노의 무덤이 저희 한 개인의 죽음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양국이 서로 기억하며 사랑하고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데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표현을 복음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따라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화 국민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죽인 그 아이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닥친 비극은요, 196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는 미국 사회가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전쟁 때문에 완전히 거지꼴이 된 나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낯설고 가난한 나라에서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위해 써달라는 장학금을 미국으로 보내온 거예요. 이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은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도대체 무엇이 신앙의 명가인가, 또 신앙의 명가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안에 닥친 위기와 아픔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답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화시켜 가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신앙의 명가를 이룬다는 것은 단지 가족이 교회를 잘 다니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정신이 그 가문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3대째 신앙의 명가에서 자란 분답게 여느 목회자와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고든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부럽기도 하고 저 역시 목사님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함께 섬기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도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길 바라며 섬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 중 하나는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늘 애쓰던 분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재산을 물려준 것은 없지만 어떤 일을 하건 성실해야 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 삶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조상신이 식사하러 오셔야 되니까 온 집안과 밖에 불을 밝히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혹시 조상신이 집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빨랫줄에 걸려 다칠까봐 빨랫줄도 다 걷어놓기도 하고, 또 차려놓은 밥이나 국이 식으면은 새 것으로 갈아놓곤 했습니다. 저는 진짜 귀신이 집에 들어온 줄 알고 무서운 마음이 좀 들곤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당시에 불신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어머니는 제가 몸이 아픈 것을 계기로 예수를 믿게 돼서 권사님으로 은퇴하셨고, 또 아버지도 나중에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는요, 목회자를 섬기는 저에게 너는 주일에만 일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평일에 뭐 그리 바쁘냐,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권사님이신 어머니께서 당신은 주일에만 교회에 가니까 목사가 평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모른다면서 핀잔을 주고 하셨어요. 이런 게 기억이 나요.
어쨌든 저는 신앙의 대를 잇는 가문 출신이 아니라서 신앙의 뿌리가 약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제게는 나름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편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했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문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우상을 숭배한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겁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너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와 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가족을 이끌고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는 아버지 가문에서 신앙의 일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서 그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했어요.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되죠. 그의 신앙은 아들 이삭에게 계승되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명실공히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명가로 불릴 만한 가정들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전도자 빌립의 가정이에요. 그는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 역시 신앙의 명가 출신이에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였던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물론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삼손을 보세요.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인으로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방황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에게 늘 염려거리를 안겨줬어요. 특히 여자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긴 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긴 하셨어요. 그러나 삼손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끝을 맞고 말아요. 솔로몬 왕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운 다윗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는 장손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돼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정말 겸손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그는 정의로웠어요. 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들이 믿었던 우상숭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숭배 문화가 퍼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어쨌든 신앙의 명가의 대가 끊어지지는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 지낼 수 있었고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는 있었어요.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세속적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 덕분에 이 정도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하지만 이게 축복인 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그릇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파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신앙의 1대에 해당하는 분도 있고 2대 혹은 3대에 해당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누구나 내가 속한 가정에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가정과 가문이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럼 정말 가정과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 말 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정이라 해서 아픔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담겨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어요. 게다가 백성들을 억압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가 죽고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만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 거예요. 생존한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나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요. 이 때문에 많은 백성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하고 페르시아 왕이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에게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드디어 고향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다면서 기뻐했어요. 자,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왔다 해서 다 모든 게 끝난 겁니까? 이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시 신앙의 명가를 재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자동적으로 재건이 되나요? 아니죠.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처럼 신앙을 재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환경적으로 보면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지냈던 때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왜요?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기반이 그 안에 닦여 있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그대 집이 있나요? 일궈놓은 밭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건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려야죠. 너무 힘들어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죠. 지금 우리 가정도 보세요. 자녀 세대에서 신앙의 대화가 끊긴 가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가정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다른 가족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를 이어 가족의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안 좋아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큰 아픔을 겪어서 시대에 빠진 가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가 속한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저 내 자녀손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바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신앙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쁨으로 수확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눈물의 기도와 헌신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누가 맺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의 기도와 헌신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명가는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따르는 법이에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답게 복음의 능력이 가정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워가실 겁니다. 훌륭한 신앙의 인재들이 배출되고 복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가문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의 수확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오늘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 가문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가문이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그 부모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자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